성경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 중에 하나는 야곱과 에서 이야기입니다. 어찌하여 형인 에서는 버림을 받고 동생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는가 하는 거죠. 다 하나님의 선택이지 뭐, 그렇게 말한다면 할 말이 없습니다만 성경을 자세히 보면 그 이유가 뭔지를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야곱은 태어나기 전부터 형과 갈등을 했죠. 태어나는 순간에는 형의 발뒤꿈치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성장하는 동안 계속 형에 대한 경쟁의식에 붙들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팥죽 한 그릇을 가지고 형의 장자권을 자기의 것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 기도를 받아내죠. 그의 일생은 교활하고 악착 같고 목표를 향해 몸부림치는, 인격적으로 볼 때는 별로 대단할 게 전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반면에 에서는 매력적인 남자죠. 아주 강하고 단순하고 인간미가 있습니다. 사람을 의심하지 않고 그대로 믿어주는 그런 시원한 성격입니다. 직선적이고 뒤끝 없고, 나중에 동생이 잘못했다고 무릎 꿇었을 때 조건 없이 용서하는 그런 사람이었죠. 남자답고 포용력이 있고 화끈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는 에서가 훨씬 매력적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야곱의 손을 들어줬냐 하는 거죠. 야곱은 한평생 장자권과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했고 영적인 복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신학적으로 말하자면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자였고 축복에 대한 사모하는 심령이 가득했던 거죠. 반면에 에서는 활달하고 솔직하고 능력은 있었지만 장자권, 영적인 축복, 하나님의 은혜 이런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간상이 어떠한 것인가에 대한 통찰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인간, 능력이 많은 인간, 그러나 나 하나님 필요 없어. 내 힘으로 살면 돼. 자기의 부족함과 죄인됨을 모르고 은혜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비록 약점이 많고 흠이 있지만 자기 부족을 알고 하나님을 앙모하는 사람, 하나님 없으면 안 된다고 자기 부족함에 대하여 눈물 흘리고 처절히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을 선택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인간적으로 능력 있고 당당한 사람을 좋아하지만 하나님은 자기 부족을 아는 사람을 선택하신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교양인과 신앙인은 전혀 별개의 것입니다. 신앙의 성숙에서 나오는 교양은 필요한 거지만 신앙이 배제된 인간의 처세술과 교양으로 하나님의 은총을 살 수는 절대로 없는 거죠. 부족해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간절함이 있는 영혼을 하나님은 선택해서 그의 연약함을 드러내면서 그를 빚어 정금처럼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 깊이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이유는 하나님을 향한 그의 간절함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에 게으름에 대한 말씀을 배웠는데요. 게으름에는 세 가지 차원이 있다고 했죠. 육체적인 게으름이 있습니다. 이 육체적인 게으름의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잠이 많다는 것. 그리고 행동으로 옮기는 걸 좋아하지 않고 말만 하고 더 나아가서
어떤 특징이 있는가 하면은 지나친 편리함을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심각한 것은 정신적인 게으름인데, 이 정신적인 게으름의 특징은 뭐냐면 핑계가 많다는 거예요. 남에게 핑계 대고 책임을 전가하고 원망하는 일이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미래를 어둡게 보고 준비하지 않습니다. 인생은 자기 책임인데 다 남 때문이라고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은 정신적인 게으름의 표시다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심각한 것은 뭐냐면 영적인 게으름이다, 그런 말이죠. 영적인 게으름의 첫 번째 특징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현실을 하나님의 선물로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그 결과 그의 인생의 소명을 이루지 못하는 것, 이게 영적 게으름의 표시인 거죠. 굉장히 몸을 바쁘게 놀리는 사람이 있는데 정신적으로 생각이 없고 공부를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허둥대는 것이지 부지런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진정한 부지런함이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미래를 준비하는, 거기에 맞는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죠. 게으름의 결과는 뭐냐? 빈곤과 곤핍이 군사처럼 강도처럼 임한다고 그랬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만이 아니라 정신적 영적인 어려움이 몰려오는데 피할 길이 없고 신속하다는 거죠. 그래서 게으름의 결과를 한마디로 말하면 게으른 자에게 복된 미래는 없다, 그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잠언 8장은 지혜 찬가라고 부릅니다. 지혜를 찬양하는 거예요. 지혜는 얼마나 좋은 것인가를 찬양하면서 지혜의 보편적인 성격 세 가지를 설명해 줍니다. 지혜의 첫 번째 특성은 뭐냐 하면은 보편성이라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했죠? 보편성이에요. 보편성이란 뭐냐 하면 어느 특정한 곳에만 있는 게 아니라 어느 곳에나 있다. 이게 지혜의 보편성입니다. 우리 8장 2절과 3절을 한번 읽어보죠. 그가 길가의 높은 곳과 내거리에 서며 성문 곁과 문 어귀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불러 이르되, 그러니까 지혜는 한 장소에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든지, 골방에도 시장에도 교회에도 학교에도 다 어디에나 지혜는 있다는 거죠. 그게 지혜의 보편성입니다. 또한 두 번째는 지혜의 우선성입니다. 우선성이란 뭐냐 하면 어느 것보다도 우선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중요하고 귀하고 가치 있는 게 많지만 그 모든 것보다 우선하는 가장 소중한 것, 그게 바로 지혜다. 지혜의 우선성이에요. 10절과 11절이 바로 그런 얘기인데 읽어봅시다.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원하는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음이니라.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다. 그러므로 지혜를 수단으로 삼지 말고 목적으로 삼아야 된다. 왜? 거기서 모든 게 나오기 때문에. 이게 지혜의 우선성입니다. 세 번째는 지혜의 계시성입니다. 뭐라고 했죠? 계시성. 계시성이란 뭐냐 하면 찾을 때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17절의 말씀이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17절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오늘 본문 주제가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설교 제목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간절함. 간절함이 주제입니다. 여러분, 간절함이란 어떤 것을 이뤄내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동력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해야 되겠다 생각할 때 필요한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지식도 필요하고 체력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하고 다 필요하지만 가장 필요한 게 뭐냐 하면 간절함이에요. 이 간절함을 능가하는 건 없어요. 근데 문제는 이 간절함이라고 하는 것이 양면적이라는 거예요. 좋은 쪽으로 간절할 수도 있고 나쁜 쪽으로 간절할 수도 있어요.
제가 전에 일본 여행을 가서 신사를 방문하게 됐는데 아주 유명한 신사라서 자세히 좀 살펴보겠다 생각하고 들어갔는데 입구에 딱 들어가는데 어떤 아버지가 자기보다 더 큰 아들을 옆에 딱 세워두고 위패를 세워놓고 그 앞에서 간절히 서서 기도하는 걸 보았어요. 너무너무 간절해서 인상이 아주 굉장히 박혔어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고 들어가서 쭉 다 보고 나오는데 그때까지도 가만히 서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한 2시간 정도 기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간절하다. 저 사람은 뭘 놓고 저렇게 간절히 기도하나 하고 이렇게 살펴봤어요. 이 아들이 교복을 입고 모자를 쓰고 가방을 탁 들고서 아버지 옆에서 기도하는 걸 보아서 제 생각에는 아마 입시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기 조상들이나 위대한 영웅들에게 기도하는 게 신사거든요. 자기 아들의 장래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걸 보면서 제가 느꼈습니다. 참 정말 간절하구나. 아버지 사랑은 대단하구나.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께 비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신은 너무나 초라하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사람 뒤에서도 보고 옆에서도 보고 앞에서도 보고 뱅뱅 돌면서 한 2시간 한 사람의 간절한 기도를 보고 느낀 게 참 많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그런 간절함을 이용하여 마귀도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간절한 것은 좋은 것이지만 그 대상이 올바로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어떻게 하면 지혜를 얻을 수 있느냐에 대한 얘기예요. 17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입니다. 여기서 나는 누구냐? 1차적으로는 지혜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자신을 가리키는 말.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입습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럼 내가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 사랑 못 받는다는 얘기냐?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 모든 인간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았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았다는 것과 내가 그 받은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로 이어지는 것과는 별개의 것이죠. 맞죠?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너는 하나님의 더 깊은 사랑을 알게 될 거다, 그런 뜻이에요. 또한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그랬어요. 이 구절도 오해하시면 안 돼요. 내가 간절히 찾기만 하면 당연히 그 결과로서 만나는 거냐? 아닙니다. 간절함은 좋은 거지만 간절함에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간절함보다 중요한 것은 은총입니다. 제가 우리 성도들하고 이렇게 기도 얘기를 하다가 한 번은 굉장히 속으로 놀란 적이 있는데 어느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기도를 했는데 말이죠. 제가 기도를 했는데 말이죠. 이러는 거예요. 벌써 알았죠. 뭐 제가 이분이 기도를 공로로 생각하는구나 하는 걸 알았어요. 제가 뭐라고 그랬는 줄 아세요? 그래서 어쩌란 말이요? 내가 기도했는데. 여러분, 내가 간절히 기도하는 건 좋은 거지만 내가 간절히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그 약속이 먼저고 은총이 먼저입니다. 그게 없다면 내가 아무리 부르짖어 기도하면 뭐 할 거예요? 들을 뿐이 없는데.
그러므로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기도를 들어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먼저 있는 거고 더 중요한 거지요. 그 약속 안에서, 그 은총 안에서 우리의 수고와 노력이 의미가 있게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하면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항상 응답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는 것이고,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해야지 이 기도 자체가 공로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가 돌아오잖아요, 그죠? 근데 이 탕자가 오해를 해가지고 내가 돌아왔는데,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교회 나온 사람들 많습니다. 누구를 위하여 자기가 돌아와 준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돌아왔는데. 근데 여러분, 네가 돌아온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아버지가 반겨 맞아준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기다려주고 반겨 맞아주지 않는다면 아무리 돌아와도 소용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 와서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이 대단한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이전에 하나님의 약속과 은총이 있기에 그것이 열매 맺는 것이고 가치 있는 것이고 효과를 발휘하게 된다, 그런 말.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뭘 했다고 해서 대단한 것 같이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은총이 먼저로구나. 그게 아니라면 나의 모든 몸부림 소용없는 거예요. 간절함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간절함이 모든 걸 만들어내는 건 아닙니다. 나의 간절함을 보시고 하나님이 만나주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라는 거예요. 나의 간절함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내 지혜를 갈망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자를 다르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다른 말로. 그게 뭐냐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는 말이에요. 우리 13절 말씀을 같이 읽겠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간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인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정말 내가 여호와를 사랑하고 경외하는지를 이 세 가지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첫째가 13절 뭐예요? 특징이 악을 미워하는 거예요. 왜 여호와를 경외하면 악을 미워하는가? 하나님이 악을 미워하기 때문이지. 하나님이 악을 미워하기 때문이요. 그 악에도 여러분 단계가 있잖아요. 죄 중에 가장 기본적인 죄가 뭐냐면 여기 나오죠. 교만입니다. 교만을 비롯한 모든 죄와 악에 대하여 하나님은 미워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당연히 죄를 미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왜 죄를 미워하느냐? 거룩하시기 때문에. 양립할 수 없다, 그런 말이죠. 하나님과 죄와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첫 번째 특징은 악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에 대한, 죄악에 대한 다양한 태도가 인간에게는 존재하죠. 근데 가장 이상적인 태도, 올바른 태도는 뭘까요? 죄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우리가 가져야 되는 가장 온전한 제대로 된 방법은 뭘까요? 다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죄를 미워하는 거예요. 죄를 피하는 게 아니에요. 죄를 미워하는 것이 죄에 대한 가장 올바른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미워하는 기도를 사실은 해야 되는데, 여러분 죄를 미워하는 기도 해본 적 있으세요? 예를 들면 내가 돈 가지고 한번 예를 들어보세요. 많은 분들이
물질 때문에 고통을 받고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 제가 물질 때문에 너무 힘들고 고통을 받습니다. 이 물질 풍성하게 부어주소서라고 기도하는 분이 많습니다. 그 기도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물질 자체가 정말로 부족해서 너무 고통을 받기 때문에 채워달라는 것도 맞는 말이지만 사실 더 중요한 이유는 그 사람이 물질에 대한 태도 때문이에요. 그 사람이 물질을 너무도 사랑하기 때문이고, 물질을 너무 의지하기 때문이고, 물질에 최고의 가치를 두기 때문에 그 물질이 그를 괴롭혀요. 근데 어떤 사람도 하나님, 물질에 대한 나의 욕심, 탐심을 물리쳐 주소서라고 기도하는 사람은 없어요. 물질에 대한 죄악의 마음을 그대로 가진 채 그것을 충족시켜 달라고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지만 그 원인이 되는 돈에 대한 욕심을 하나님 내게서 거둬가 주시고 정결케 해달라는 기도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를 사랑하기 때문에. 심지어 회개의 기도를 하면서도 죄를 미워하지 않을 수 있어요. 아주 유명한 예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어떤 교회에서 결혼한 젊은 남자가 은혜를 받고 나서 결혼하지 않은 자매에게 이런 고백을 했어요. 소그룹에서. 자매님, 사실 저는 지금까지 은밀하게 당신을 사모하고 사랑해 왔습니다. 내가 은혜를 받고 그게 잘못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 얘기를 들은 자매는 그런 사실을 전혀 몰랐다가 그 말을 듣고 나서 그 남자를 사랑하기 시작했어요. 두 사람은 결국 넘지 않아야 될 선을 넘고 말았어요. 자,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는 거예요. 두 사람도 놀랐고 상담자도 놀랐어요.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의 응답이 주어졌어요. 너희들 속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이다. 그 남자도 죄를 미워하지 않았고 그 여자도 죄를 미워하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죄를 미워하지 않으면 회개의 고백도 올무가 될 수 있습니다. 죄를 미워하게 해달라는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고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중요한 제목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제이 도우슨이라고 하는 분은 이런 말을 했어요. 죄를 미워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똥을 치우지 않고 그대로 둔 채 파리가 날아오지 않도록 기도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첫 번째 특징이 뭐라고요? 죄를 미워하는 것이. 여러분 속에서 죄를 미워하는 그런 간절함이 솟구쳐 나오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뭐라고 그랬죠? 말씀에 순종하는.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 이삭을 바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갈등하죠. 그러나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이 아들을 모리아 산으로 데리고 갑니다. 데리고 가면서도 계속 기대하죠. 하나님이 그만두란 말을 언제 하실까? 근데 끝까지 그 말씀이 없는 거예요. 마침내 그는 포기하고 이 아들을 제단 위에 놓고 칼로 그를 찌르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아, 이삭에게 손대지 마라.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하시는 줄 아세요? 네가 네 아들 이삭을 아끼지 않고 나에게 바쳤은즉 이제야 내가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로 아노라 그랬어요. 그 순종하기 어려운 명령에 순종할 때
네가 나를 경외하는구나라고 하나님이 인정을 해 주셨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은 생명보다 귀한 자식이죠. 제물로 바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 속에 할 말이 없었겠어요? 얘가 어떤 자식입니까? 이러려면 뭐하러 주셨어요? 얘가 지금 죽으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자식 준다는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살아있는 사람을 제물로 드릴 수가 있는 겁니까? 하고 싶은 말씀이 많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선물을 주신 자가 바치라고 합니다. 그것이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인정한 그는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때에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 말씀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두 번째 특징은 말씀에 순종하는. 세 번째 특징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게 됩니다. 성경 한 구절을 찾겠어요? 시편 25편 14절입니다. 시편 25편 14절입니다. 찾으셨습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친해지고 싶으세요? 정말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친밀하게 대하시고 자기의 언약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그에게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말해주시고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는가를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숨겨진 깊은 은혜의 세계를 그 앞에 펼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아끼고 사랑하고 동행하시고 그래서 안심하고 감격하며 세상을 살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큰 행복이 뭐냐 하면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리는 거예요. 이 은혜를 베풀고자 하나님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특징을 말씀하는 거예요. 세 구절 다 가르쳐 드렸죠. 잠언 8장 13절 죄를 미워하는 것, 창세기 22장 12절 말씀에 순종하는 것, 또한 시편 25편 14절 친밀함이 그에게 있다는 것.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총입니다, 여러분. 그럼 성경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모델이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죄를 미워하셨고 누구보다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복종했고 죽기까지 복종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더할 수 없는 친밀함을 누리셨지요. 언제나 하나님께 질문했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사모했어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살아갈 수 있었을까? 그 힘을 하늘로부터 공급받아야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바쁘셨는지 성경에 보면 식사할 시간도 없었다는 말이 여러 번 나옵니다. 자기의 시간을 갖기가 참 어려웠기 때문에 예수님이 선택한 방법이 뭐냐면 새벽 미명에 그랬어요. 남들이 깨지 않는 조용한 시간에 예수님은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에 가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고 대화 나누며 그 음성을 듣고 그분이 주시는 새 힘을 받고 하루하루를 살아갔던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17절에 보시면 오늘 간절히 찾는 자가 할 때 그 간절히 옆에 숫자가 나와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숫자 있어요? 없어요? 그 숫자를 밑에 찾아가 보세요. 뭐라고 쓰여 있나? 새벽에라는 말로 쓰여 있어요. 그러니까 17절을 이렇게 읽을 수 있는 거죠. 나를 새벽에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자기의 시간을 내야 되는데, 사람마다 하나님을 향하여 드릴 수 있는 시간이 다양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새벽은 방해받지 않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쉬운 시간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새벽에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읽으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마 경험해 보시면 알걸요. 새벽을 놓쳐버리면 낮에 밤에 기도하기가 얼마나 어려운 줄 다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야 되고, 간절한 마음이 있는 자는 방해받지 않는 자기만의 시간, 하나님과의 만남을 시간을 갖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새벽을 그 시간으로 정하고 살아간다, 그런 말이에요. 제가 좋아하는 말 하나 소개해 드릴까요? 능력은 고요함 속에서 나온다. 여러분, 능력이란 고요함 속에서 오는 거예요. 중요한 결정을 하기 전에 사람들은 아무와도 만나지 않고 혼자 조용한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많은 사람으로부터 얘기를 듣지만 결국 결단은 혼자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경영학에서는 이 말을 창조적 단절이라는 말로 부릅니다. 중요한 창조적인 일을 할 때는 단절이 필요하다, 홀로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 시간을 통하여 자기가 누구인가, 내가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가, 나의 결정은 나의 가치관에 맞는가를 묻고 생각하고 결정하고 그 길로 갈 용기를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도 창조적 단절의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시간이 홀로 있는 시간으로 끝나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요, 그분의 사랑을 입고 은총을 입는 시간이에요. 근데 왜 우리가 그런 시간을 만나지 못하고 갖지 못하는가?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책임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건 성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했어요. 인간의 간절함의 대상은 두 가지뿐이다. 하나님 아니면 하나님의 선물,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 뭔지 알죠? 많죠. 뭐 건강, 생명, 자식, 부귀, 영화 다 하나님의 선물이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선물, 둘 중에서 어느 것 하나를 인간은 간절히 원해요. 이걸 전문 용어로 말하면 존재 자체와 존재물. 우리가 존재 자체이신 하나님을 갈망할 때, 그때에 우리 존재가 충만해지는데, 우리가 존재 자체가 아니라 존재물, 존재 자체의 대용품을 갈망할 때는 아무리 갈망해도 목마를 뿐인 거죠. 그래서 인간이 근본적으로 가져야 할 간절함의 대상은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뿐이다. 아멘입니까? 간절함의 유일한 대상이 하나님 한 분 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을 향한 여러분의 간절함이 다 끊어지고 모든 것보다 하나님 한 분을 참으로 간절히 사모하는 자, 그 사람을 가리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고 부르는 거지.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할 때에 죄악을 이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인생의 축복과 영원한 생명도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갑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이 우리 가운데 불같이 일어나게 하여 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간절함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다른 간절함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외에 다른 모든 간절함은 잠잠케 되게 하시고 참으로 나의 유일한 간절함의 대상은 하나님 한 분뿐임을 다시 고백하고 그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만나고 사랑을 입는 회복의 역사가 주의 백성들에게 있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만을 간절히 원하는 사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다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선물을 더 얻으려고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없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오늘 저녁에 이 자리에서 헌당 및 임직 예배가 있습니다. 수소의 성도들이 다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 자신을 드리며 하나님의 은총을 힘입는 시간 되게 하여 주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수소교회에 은총을 베푸사 오늘 저녁에 헌당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주께서 택하신 사람들을 임직하게 되었습니다. 수소의 성도들이 다 나와서 헌당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 자신을 새롭게 발견하며 은총을 힘입는 복된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는 간절함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외의 간절함은 다 목마름으로 이어집니다. 인간은 너무나 큰 존재라서 하나님으로만 만족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허망한 하나님의 선물, 그것을 갈망하는 존재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가장 갈망하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그럴 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되고 그럴 때 죄악을 이기며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과 깊은 연합을 누린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잘못된 갈망은 끊어지고 참된 갈망,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만이 우리 속에서 불같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